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힘이 좀 부족하고 약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상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나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거야. 참 대단한 포부지요. 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욕심도 부리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웬일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노력이 낡은 가죽부대와 또 낡은 의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낡은 의복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바느질로 열심히 꼬맵니다. 근데 꼬매진 것 같은데 낡은 옷이니까 잡아당기니까 다른 곳이 툭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열심히 바느질을 해요. 근데 웬걸요? 그건 메꾼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곳이 툭 하고 터져버립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자살을 결심합니다. 아니, 또 왜 자살을 결심해요? 그냥 주님 부르면 될걸. 근데 하여튼 자기에게 절망해서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치무라 간조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5장 6절이 말씀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뿌리게 했어요.
자, 죄를 지었으니까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근데 내 피를 바치는 대신에 누구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바쳤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드렸던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구의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렸으니 당연히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제단에 뿌렸던 그 짐승의 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피해를 뿌렸냐면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 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믿음으로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피의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피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그러나 온전히 가릴 수 없지요. 안 그러겠어요? 곧 말라서 떨어져 버리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느 짐승이 피를 흘린 겁니다. 네, 피를 흘릴 때만이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대로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죄를 지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면 언제나 크고 작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죄 지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서 마땅하지. 그러나 작은 죄 지은 것은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죄는 큰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런 작은 죄 졌다고 지옥에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죄를 지은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죄를 지은 자도 사망의 심판이 있고 작은 죄를 지은 자도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밝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가 들킬까 봐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들키지 않으면 안심이다. 심지어는 스릴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자기만 아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장담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밝혀지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서 몰랐어요, 그게 추하고 더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한 빛 앞에 내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해요. 두려움에 온몸을 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 부끄러움, 그 두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너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기쁨, 그 감격은 우리가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소리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믿어요. 아마 의심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도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도 드려야 돼요.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습관과 죄의 행실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교인들 중에 보혈의 능력을 다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 모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겼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268장 가사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기도드리죠. 그러나 주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 계시죠. 그래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네, 회개해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그런 회개 기도만 드릴 거예요? 오늘 찬양 보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대요. 육체의 정욕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은 억누를 수 있죠. 그러나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선포하는 자들은 어선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4절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익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박수 안 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힘차게 보혈 찬송 안 하면 오늘 다시 찬양할 거예요. 다칠 때까지. 아니 이렇게 다 함께 주의 보혈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이때 여러분 찬양 안 하면 언제 그렇게 박수치며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오늘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다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시까라루 주 예수는 웃게요 시까라루 주 예수는 웃게요 이마 웃게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 기도회 할 때가 영적으로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일단은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갖고 막 졸음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갈등도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회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때로는 조금 낙심이 될까 말까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럴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박수를 힘차게 치며 보혈 찬송 부릅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면 내 마음에 있었던 갈등, 낙심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놀라운 기쁨이 임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자가 모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솟구쳐 나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보혈 찬송 불러보세요. 지금 불렀던 것처럼 힘차게. 그래서 부르자고 그런 거예요. 뭐 분위기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보혈 찬송 지금처럼 불러보세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심어줄 때 지금처럼 보혈 찬송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다면 죄의 유혹이 떠나가요. 보혈 찬송을 부르다면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보혈 찬송을 부르다 보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피곤했던 몸도 샘을 얻습니다. 찬양원에게 힘이 나죠? 그 힘이 나잖아요. 갑자기 막 지금까지 막 졸음 직전 있던 분들 몇 분 계세요. 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찬양하고 나니까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죄에서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는요 성도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에 성도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런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치바영광교회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의 보혈 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성도들의 기업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성도들의 일터를 직장을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성도들의 학업을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이 건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의 보혈은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이 기도가 주문 외우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뭐 부정 몸에 집이면 악기가 안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얼마나 에베소가 떠들썩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흉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에요. 대단하거든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귀신 지르는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리고 달려들어요. 7명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빨개 벗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각 족속을 사셨고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샀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이, 우리 가정,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가정을 샀어요. 우리 가정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기업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 그 기업을 샀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도 예수님이 보혈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세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것이오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일터를 위해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 환난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환난 시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 그 환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기억하세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요. 알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 보혈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전한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알아도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죄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도 5년, 10년, 20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도 예수의 보혈은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 나쁜 습관, 이거 게임 중독된 거, 이거 술 중독된 거, 담배 중독된 거, 노름 중독된 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혈로 덮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내 직장을 덮어주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웃거든 우리가 확실한 증거 보여줘야 돼요. 무슨 증거 보여줘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힘차게 보혈 찬송 불렀어요. 함께 부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힘이 나지요? 그럼요. 매일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이 있을 때 보혈 찬송 불러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보혈 찬송 부르세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시고